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초저녁에 잠깐 잠을 잤다 수십 번을 이렇게 깼다 또 잤다는 반복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꿈들을 선잠 속에서 잤다라고 하고, 또 이제 막 제가 전화하니까 막 이제 잠에서 깨서 그제서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늦게 잠을 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전화해서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새벽 예배가 힘들죠. 그래서 어제만 나오고 오늘은 나오지 말까. 또 우리가 이 피곤이 몰려오다 보니까 찬송도, 기도도, 어떻게 보면 말씀도 잘 여러분이 들리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좀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더욱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왕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한번 이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한 이상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완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그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안 나왔을까? 왜 그 사람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계속 이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고, 또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시험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더더욱 공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누군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적 침체와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이 고난주간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또 영적 승리로 우리가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살펴봤죠. 첫째는 타고난 기질적인 요인이다. 그런 요인을 갖고 타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문학작품이나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약간 우울증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학과 음악과 어떤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독특한 또 은혜이고 한 방편인 거죠. 그런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기질적인 요인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빠지게 되고요. 셋째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파도 앞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제 말씀을 정의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에 찾아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는 안 그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숨기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영적 침체로 여러분이 빠지게 되는 아주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빠져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체면 때문에 이걸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교회 권사인데, 또는 나는 교회의 어떤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성경을 한 20독을 했는데 라는 데에서 기인한 어떤 자기 체면, 나는 그런 체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서 오면서 이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영적인 부분이 침체됐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발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자기 영적인 상태를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장크림과 나뭇잎을 꽂아서 적군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위장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인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 내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가엾은 실체를 꼭꼭 숨기는 자기 숨김이 그 안에 또 발각이 될 때가 있죠. 이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체면, 또 하나는 자기 숨김이 이 영적 침체에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도 혹시 영적인 어떤 체면 때문에 누군가와 내가 비교 대상이 돼서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자기를 숨기는 것 때문에, 자기 숨김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영적 침체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는 참으로 연약한 숨과 같아서 외부의 공격에 쉽게 유혹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자아의 상처로 인해 영적 침체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영적 침체라는 그 자리를 어느 누구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를 숨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해요. 난 영적 침체가 없다. 난 절대로 그런 걸 난 맞이하지 않는다. 난 괜찮다라고 하면 자꾸만 여러분 자기 체면을 걸고 그래요. 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떤 훌륭한 경지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 침체는 다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방법, 뭐가 있죠? 술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디 제주도 한번 3박 4일 한 일주일 여행하고 오면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빨리 탈출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는 다 오는 것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탈출해라.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오락을 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영적 침체에 왔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여러분 자아에 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예를 들자면 내 사업이 꼬이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의 어떤 큰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고, 또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 그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자꾸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성경은 먼저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내 자아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거에 집착하라고 하지 않고 있고, 어디를 보라고? 내 영혼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 문제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눈과 내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나가야 될 문제라, 해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해다 안 되면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잊어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얼굴을 두는 것,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두는 것, 그 문제를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선돼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0장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 사람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야, 왕권을 쥐고 40년 동안 다윗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갔지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을, 그리고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의 내막을 찬찬히 들어가 보면 다윗의 인생 70평생 살면서 그 인생의 전반기는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 왕이었던 사울로 쫓김을 받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는 장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 자기에게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명성과 인기가 너무나 높아지니까 자기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요. 자기 장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쫓김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그 절박한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냐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처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윗은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 인생이.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등장을 해요. 이젠 더 비참한 인생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게 뭐였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궁녀로 데리고 있었던 그 궁녀들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많은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다윗은 쫓겨났고요. 많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궁녀 그 10명을, 가장 예쁜 10명을 많은 백성이 보는 데서 강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어디 갔나, 여기 숨었나, 저기 숨었나, 부하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다윗의 인생 보고 매일같이 영광스럽고 멸류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담아내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이 수렁에서 지금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일들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 건가?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의 일들 가운데 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이해 못할 기가 막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한탄하게 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그룹 나눠보면은 아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여러분, 바로 이래도 영적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 당하고도 도대체 나에게 영적 침체, 난 매일같이 기뻐, 난 그래도 매일같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영적 침체가 오지요. 이거 안 오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전응아로밖에 볼 수 없어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오는데 그걸 숨기더라고요. 사람이 안 그런 척해요.
난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매일같이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안 그런 척해요. 자기 체면과 자기 숨김이 꼭꼭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현실을 보고 실존을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바라고 소망을 둔 것이 어디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우울감과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을 때에 본인이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바라봤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제 봤던 고라 자손의 시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듯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우선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래요. 다윗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힐 일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소망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가 막힐 일, 답답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둔다는 그 의미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인생 속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도 내가 우리 조상이 해온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기적 중에 기적,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른 일이에요? 아니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겁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하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보다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기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기적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기적의 완결판이고 기적이 최고의 종착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랬나 보시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능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크신 일, 셀 수도 잴 수도 없는 가장 크신 일이 바로 그거죠. 자, 6절, 7절도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다윗은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이미 이걸 담아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요구가 너무나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만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와 이미 형식과 사람의 욕심이 가미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노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이고 내가 하는 어떤 열심,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앙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에 기록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 이 약속,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이러한 약속들, 이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배경은, 이렇게 영광 돌리는 배경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열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으로 다윗이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신앙과 이런 고백을 담아낼 때도 우리 역시도 이렇게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그 보수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이미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쏟아내고 담아내는 거예요. 그의 말씀 속에, 그의 삶 속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넌 일의 자야 라고 하면서 그 보수를 주고 허락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첫 번째 요인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다윗이 의지하고 자기의 환경, 처지를 보지 않고 이 근거 위에 자기를 들이대니까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힘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기서는 법적인 단어가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이걸 법으로 명할 거야. 너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거 내가 법으로 너에게 인정하는 거야. 다윗이 깨달은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많이 법이 아니라 어떤 도덕과 관습으로 여기게 되면 시대마다 이게 바뀌어요. 변해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로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법은 변하면 안 돼요. 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의 죄가 많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법으로 여겨서 이걸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예요? 이 근거에 쓰는 거죠. 이 근거.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기가 막힐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소망의 근거를 바로 이 근거 안에다 두는 거예요. 이 소망의 근거 안에다 둘 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든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그리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분 쓰면서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굴리고 때때로 답답하니까 또 다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하고 또 술을 먹고 그 순간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로 쫓기고 자기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인생 속에서 바로 이 근거 위에 바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을 복이 있도다라고 한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결과는 그가 회복이 되고 그가 고침받았다고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이 회복되어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근거 위에 여러분을 두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유혹되어질 이 숱한 영적인 유혹 앞에, 침체 앞에서 승리를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